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많은 일들을 들었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도 이렇게 행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주님께 보내면서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한 거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가르쳐 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기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자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자신이 증언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자신이 이제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오리란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맹인이 보고 못 거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 이런 데 나오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가 4장 이미 보았습니다만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서 요한에게 전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실제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세상의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얻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좀 다른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지금 애통하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지금 웃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박해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줄 생각했는데 이건 내 생각과 달라. 그리고는 실족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마땅히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이고 그런 거지. 각자가 섬기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섬기는 신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고 나서 한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다 하고 말한 거란 말이죠. 다른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 형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다른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비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시거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금송아지든 태양의 모양이든 그것이 뭐 독수리의 모양이든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그걸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송아지 같은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처럼 우직하고 온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분. 만약에 하나님을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매서운 분. 먼 하늘에서도 마치 독수리가 땅 위에 있는 짐승을 보듯이, 숨어있는 짐승도 보고 낚아채듯이 그렇게 멀리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우리를 벌주실 수 있는 분, 매서운 독수리의 눈을 가진 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같은 하나님이라고 제안하고 우리 생각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대로 제한하고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신 대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스스로 밝히시고 계시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바람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베드로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로마 압자에서 해방시키는 권능의 메시아.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 뜻, 주님 생각, 주님의 계획이 우선하여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